네, 교회 서신 세 번째입니다. 교회 서신은 뭐라 그랬죠?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어, 이미 사도 바울이 형성해 놓은 교회들에게 다양한 이슈와 또 권면들, 또 가르침과 어떤 요청들 그런 것들을 서신을 보냈죠. 그것이 현재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서론을 보겠습니다. 누가 썼나? 바울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바울이 쓴 서신을 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머물렀던 그런 지역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 종교의 중심지, 상업과 종교 중심지니까 사람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종교적인 어떤 모임들도 많았고 또 그런 영향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투자했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은 그 의미가 크죠.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봤을 때 이 다이애나 신에 대한 그 아데미 신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만 뭐 사도행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전을 통해서 또 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단순히 신앙심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배척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업을 위협한다. 그러는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배척을 받고 또 핍박을 받아서 거기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되죠.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교재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인가 60년부터 63년, 그러니까 좀 이후죠. 좀 이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대에 1차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빌이 빠졌네요. 예, 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책을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쁨, 주제가 타픽이 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이 받는 고난마저도 기쁨이다. 그래서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썼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썼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어떤 부르심이죠? 먼저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문구가 총 35번이나 나와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론, 그렇죠? 크리스톨로지, 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 좀 나중에 나눌게요. 이 부분은 가장 나중에 또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대답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에베소의 그 구조를 보면 에베소서는 첫 번째 첫 1, 2, 3장, 첫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부유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의한 by 구속, redemption. 그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할 때 이 계시, revelation의 의미입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있죠. 로마서에서 우리 16장까지 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교리 부분. 그다음 12장부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생활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1, 2, 3장은 어떤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실제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본받고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저의 힘.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인사라죠.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인사가 있습니다. 늘 인사가 있어요. 인사가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3절부터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장경원 집사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집사님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네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s.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신령한 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텐데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죠? 왜 택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 거룩하다, 다 성화, 그리고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뭐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predestination.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election,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우리 장로교 특별히 칼비니즘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pre-election,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잖아요. 튤립이라고 그러죠. TULIP. 그래서 total depravity, irresistible grace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뭐죠?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근데 다 이미 저주받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잘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실 때 사람이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프리저베이션에서 계속된다. 영원토록. 예, 그걸 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게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가 그 칼비니즘의 신학을 아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예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당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지만 공동의회는 나중에 그거를 인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주권은 당연히 회중에게 있죠. 하지만 그 회중 정치가 아니라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안건들을 어, 인준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그거를 회중한테 올리면 회중이 그걸 투표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따지면 민주주의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위임을 하듯이 장로님들에게 위임하는 정치가 장로 정치죠.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신학적인 테두리는 그 파운데이션 기초는 칼빈이즘입니다. 네, 칼빈주의. 그래서 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그것을 부르심 받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없고 영원토록 영속적인 선택이다라는 부분들. 요 구절이 그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뭐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프리데스틴 하신 거예요. 예정론, 프리데스티네이션. 그래서 그게 calvinism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자, 뭐예요? 6절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calvinism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신교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개신교 핵심 중에서 솔라라는 게 있어요. 솔라.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 그 솔라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글로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도 제대로 나타내는 우리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이제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요 핵심적인 부분들 다 요 지금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거죠. 너무 시간을 여기 많이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단이 와서 딴 얘기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붙들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쭉 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 되심. 그래서 바울이 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굉장히 거창하죠. 아까 그 잠깐 저희가 빨리빨리 넘겼는데 이런 신약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이 책 안에 이런 풍성한 성경의 진리들을 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용어들을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꽉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에베소를 향한 이 기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현석 집사님께서 좀 스피드 있게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긴데요.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re you saved by faith? 이렇게 Are you saved by faith? Yes. Yes인가요? 예. 이 질문을 옛날 그 TV 인터뷰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한테 했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은 No 그랬어요. 왜 No일까요? No가 맞아요. 왜 No일까요? 이게 약간 영어 문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미국 오기 전에 영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옛날 뭐 이렇게 막 맨날 해석하고 그랬었는데 영어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치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말로는 믿음으로라고 하면은 그 의로가 뭐 by도 될 수 있고 through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어는 굉장히 다른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8절에 보면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오. by faith가 아니라 by grace.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면 through.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예화를 주신 적이 있는데 자, 저수지에 그 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는 뭐예요? 저수지는 자, 우리가 은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저수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의 저수지에서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물론 가서 뭐 떠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파이프를 그냥 두꺼운 거를 딱 깔아주셨어요. 중간에. 그러면 뭐예요? 은혜의 저수지에서 은혜가 나오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죠.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파이프가 페이트고 그 통로가 원천은 은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주셨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할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리치아웃 되고 그걸 받는 거예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왜 이 믿음도 은혜냐?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냐? 이 믿음을 우리는 아까도 그랬지만 토럴 디프레베리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은혜에 리치아웃하고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결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의 행위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우리는 태초 전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자 은혜는 있어요. 은혜는 있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적일까 아닐까요? 성경적이 아니죠. 여기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타 종교를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 교단이나 아니면 종교 단체가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벗어난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마저도.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가 있고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랑하지 못한대요. 예,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우리 성경대학에서 교리에서 좀 들으시면 아마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11절부터 쭉 말씀 있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통로를 여신 분이 누구세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시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에 보면 뭐라고 해서 바울의 사도직과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바울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또 많은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인해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고 순교하고 삶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자, 14절부터는 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기도를 쭉 하죠. 이 기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에베소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장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1절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갇힌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는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갇힌 여기서는 진짜로 갇힌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거기 때문에 갇힌이라고. prisoner, therefore a prisoner for the Lord.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수다라고 하는 거죠. 2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 무엇일까요? 우리 김지희 집사님 계신가요? 네, 김지희 집사님 2절부터 좀 길어요.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좀 빨리 2절부터 4장 2절부터 6절, 그다음에 11절부터 15절. 네. 4장 2절에서 6절. 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그다음에 11절에서 11절부터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됐죠. 예, 16절 읽으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종합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렇죠?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각 바디의 파트입니다. 지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one body,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부분. 자, 우리 몸에 보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쪽에 특별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렇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잘 건강하게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잘 세우면서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몸도 자라고요. 그리고 나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너보다 나아.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더 높은 직분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두 가지죠. 내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면 예수님 보셨을 때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다. 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풍조에 밀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교회가 분란이 납니까? 왜 교회가 시비가 일고 갈라지고 분열이 되죠? 물론 사탄 마귀의 역사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선물, 직분과 은사 이런 것들을 내 목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1장에서부터 벌써 시작된 가르침을 따라 그러면 결국 나도 잘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잘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정화 집사님. 네. 22절, 24절, 26절, 30절. 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26절부터 30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봤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로마서를 보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옛 자아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자꾸 싸우는데 그렇지만 싸워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심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따라 또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계속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실질적인 예가 이제 25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그걸 넘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지면 만약에 누구랑 싸우면은 예배 오고 와서 헌금을 하다가도 그냥 거기다 두고 그걸 다 해결하고 와서 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말할 정도로 어떤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들을 강조하시죠. 도둑질하지 말고, 그쵸? 그리고 입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도 말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기 원하셔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옛 구습을 따라서 예전 하던 방법대로 그런 버릇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1절, 2절인데 우리 최선희 집사님 5장 1절과 2절 가능하실까요? 네. 저거 다음에 읽을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 메릴랜드 이소정 집사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하나하나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본받고 또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 뭐 여기다 뭐 제가 또 뭘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최성 입사님 가능하실까요?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18절까지.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요?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때가 악하니까. 참 뭐 이걸 진짜 하나하나씩 다 풀려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 너무 주옥 같은 가르침을 이걸 그냥 막 스킵하는 것 같아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침이 또 어디서 나왔죠? 로마서 12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분별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술 먹지 말라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 좀 먹는 건 괜찮네요. 성경적으로 오케이 됐네요. 근데 이 구절이 술에 대한 구절입니까? 그건 아니죠.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 구절이 아니에요. 이런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술을 취하는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가 방해가 받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술을 이제 만취하게 되면
특히 한국에 보면은 그런 일들 때문에 뭐 다양한 일들이 많고 미국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술이 문제가 될 때 많은데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은 술 먹지 마가 아니라 혹은 술 취하지 마라 이것도 물론 명령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the fullness of the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러한 세상의 그런 구습과 내가 예전에 했던 버릇들이 점점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순종함에 나아갈 때에 결국은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시작하면 뭐 한 3시간, 4시간 금방 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가정에서의 spiritual head는 spiritual leader는 남편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subm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과 어떤 그 주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spiritual authority,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는 남편에게 있다. 그러니까 서밋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순응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 머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네. 물론 그 전까지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 아내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줍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물론 남편이 영적인 머리는 맞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있지만 그 권위는 무엇을 위해 주신 권위예요? 가정을 세워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몸을 바쳐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머리가 되어라라는 거죠. 자, 이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되면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거꾸로 하나가 깨지거나 하나만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좀 전에 나누었던 이 깨진 교회처럼 그렇게 본인도 성장하지 못하고 가정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남편은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이고 영적 머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리더십으로 가정을 잘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랑받는 아내는 다시 남편이 영적 머리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내조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구조가 성경적 가정의 구조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기 보면요. 참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정과 교회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선순환이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남편은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좋은 직분자가 돼요.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영적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도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디모데전서 나중에 볼 텐데 직분을 집사와 또 장로를 세울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배우자의 남편이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퀄리피케이션. 그게 그러한 사람이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교회를 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남편분들 잘 경청해 주시고요. 또 아내분들도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이러한 선순환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런 가정에서 이루어진 선순환이 교회까지 와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우리 와시는 중앙장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장을 넘어가면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역시나 부모는 자녀를 이끌어줄 그런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부모인데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보니 가끔 제 아이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무너질 때는 제가 피곤할 때, 영적으로 어려울 때 이게 자녀들에게도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하게 되고 또 아이들 앞에서 뭐 이제 회개하는 모습들을 가끔 이제 말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할 때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에 그것들이 상처가 남아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시선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갖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그런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당시에는 계급제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전에게,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위협을 하지 마라. 당시에는 이 명령 자체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갑질을 해도 너무나 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죠? 그게 뭐 우리나라도 똑같죠. 예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급제도가 있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불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세워주고 섬겨주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10절부터 보면 마귀와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걸 또 넘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 폴처치 사시는 이소정 집사님,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좀 스피드 있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할게요. 오늘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전신갑주를 예전 성경에는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부분이 빠지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홀 아머를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13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tand firm. 우리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자, fight back이나 뭐 victory win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굳건히 서 있는 게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나가 싸워 무찌르자 뭐 승리한다 이거가 아니라 정말 불화살이 날아오고 뭐 그 괴수 같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서 있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거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뭐 창, 뭐 제블린, 뭐 칼, 단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 성령의 검 하나. 저 하나의 말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로마 시대에 이 군병들은 어땠냐면 이 암호가 이렇게 쭉 있으면 방패, 방장패. 그러니까 방패가 앞에 있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오잖아요. 그럼 맞고 있다가 짧은 단검으로 그 사이로 찌르는 거. 그게 그들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아주 뭐 그냥 가볍게 하고 가가지고 막 무찌르고 옛날 무슨 무협 영화처럼 가서 뭐 휙휙 하면은 다 죽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서 있고 버티다가 그 간결한 그런 어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 방법이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또 좀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기는 무슨 시기냐?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이 마귀들이 아직 굴복하지 않은 마지막 배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자 이제 끝 하기 전까지 우리는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형국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투가 아니라 전쟁, 홀 전쟁을 보면 이미 이긴 싸움인 거죠. 예전에 그 한국에서 영화에 보면 그 뭐였죠? 고산 뭐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할 때 한 고지가 있는데 이제 이 휴전이 몇 시까지인 거예요. 몇 시까지 그 해서 휴전한다. 근데 요 고지를 우리가 그때까지 점령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를 누가 점령하냐서 막 그 마지막 배틀을 하는 그런 한국 영화가 있는데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는데 이미 승리했고 이미 이제 끝난 건 아는데 마지막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배틀을 요거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귀의 거짓 믿음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서 잘 버티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귀가 마지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좀 도움이 이제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로까지 하고 이제 빌립보서를 넘어갑니다. 지금 40분 남았는데 책 3권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스피드 있게 하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드렸죠. 6장인데 그 안에 굉장히 아주 은혜의 진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썼고요. 이제 빌립보서부터는 핵심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소신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도시를 전에도 사도행전 할 때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인들이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이거를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세워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 군대 전촉 기지로 살았습니다. 군사 도시였습니다.
전투기지이기 때문에 군사 도시였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 지방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성령께서 이제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 지방으로 가는 상황에서 첫 성이 빌립보 교였습니다. 거기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 분을 만났죠. 그 옷감에 그 색을 입히는, 그래서 좀 부귀했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여성으로, 또 거기서 간수의 가족이 그 열린 감옥을 보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우리 아직 여기 있다.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너희 가족이 다 구원 받는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은 그러한 사건이 여기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3차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고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 역시 60년에서 63년 후반에 쓴 그 서신인데, 어디 썼다 그랬죠? 아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소, 어디?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썼냐? 감사했는데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죠. 그래서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리즌 에피슬 읽는데 옥중 서신임에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취하라. 자, 옥중 설교입니다. 감옥에서 쓴 설교고요. 한 마음으로 겸손해라. 3장에서는 행위로는 불충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 인사와 그리고 기쁨의 간증이 나오는데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김상겸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1장 6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참 그냥 보면 마치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한, 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나는 괜찮다,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도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죽어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또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죠.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역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순교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고요. 이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제가 고설아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허혜진 집사님 계십니까? 고설아 집사님 오늘 못 오신다고 아까 문자 보내셨네요. 허혜진 집사님 계십니까? 예. 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읽어주시면요. 예. 한번
너무 많긴 한데 그냥 5절부터 8절까지.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는 피조물이 되는 창조주가 피조물로 되셨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겸손해지신 건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건데, 왕의 집안이나 뭐 아주 유력한 귀족의 집안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거할 곳이 없어서 말구유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소식을 누가 들었죠? 밭에서 야외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들이 들었습니다. 예, 들어서 와가지고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알려줬고 왔다라고 해서 거기서 함께 그냥 축하하고 했는데 나중에 동방박사 뭐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 세 사람이 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세 가지인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헤롯 왕에게도 전하고 그다음에 그 별을 따라서 요셉과 아리아에게 가서 이제 선물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 선물은 나중에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가셨을 때 거기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제 사용하는 여비가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 모략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을 때 거기를 이제 소독하는 그런 약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벌써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그런 거죠. 그리고 동방사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아니고요. 태어나시고 나서 이후에 왔습니다. 그 태어나신 그때는 양치기들밖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물론 천사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겸손함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없죠. 힘들죠. 예. 참 뭐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금방금방 막 울끈불끈하고 막 따지고 이런 게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예수님의 겸손과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더 용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서로 겸손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겸손한 교회, 하나님을 세워주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짧게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이유 뭐예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해라. 뭐 그게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천국에 가서 내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세워준 또 복음 전한 사람이 거기 함께 있는 자리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 도전하는 거죠. 너희도 흠없는 자녀로 살아서 너희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참 흠없는 자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또 우리의 부족함들, 또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때는 그런 때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낯을 환하게 비추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가 또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잘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예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잘 또 섬겨주고 잘 동역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을 보면 기쁨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기쁜가?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한정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있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인터넷이 조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네, 말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예.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좀 이렇게 느려졌다 갑자기 또 빨라지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내가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근데 달려갈 때요. 나중에도 뭐 나오지만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볍게 하고 달려야 잘 달리고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쌓았던 어떤 지식들,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벗어버리고 나는 오로지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난 오로지 표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백을 나중에는 결국은 순교로서 마무리를 한다는 걸 보면서 참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끝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와 보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3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시민권을 두고 살아왔지만 영적인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에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초연한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요. 내가 막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데 그거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무 헛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면 다른 것 누가 뭐라고 그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근데 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것 보면서 자, 우리가 보는 표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부터 보면 4장 4절부터 8절인데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굴 제가 부탁을 안 드렸나요? 김선희 권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음소거. 말하노니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 구절 너무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거. 뭐 이대로만 하면 되죠. 뭐 더 뭘 애다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하며 칭찬받으려 하며 뭐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되겠죠? 그렇죠? 뭘 더 우리가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3절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13절이 그 농구 선수 커리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뛰어난 농구 선수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 능력 주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dream big, 꿈을 크게 하고 have vision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궁핍해도 그리고 많아도 내가 그것을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많으면 또 많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자족해라. 거기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out of context 되면은 마치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 능력 주시면 뭐 밀리네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막 승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죠. 그럼요. 하나님 주시면 뭐 감사하면 받으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whatever he gives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지금 태도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골로새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바울이 썼고요. 에베소 동쪽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상업도시였고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거의 3년을 에베소에서 사였죠. 에바브라는 아마 이 시기에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 같고 바울이 로마에 강근되어 있을 때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역시나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비슷한 시기에 쓴 거죠. 네. 두기고와 회심한 중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뭐죠? 빌레몬서, 그쵸? 빌레몬. 그 빌레몬, 파일리몬이라는데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도망간 종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되죠. 잘 섬기다가 나중에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목회 서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주제가 몸과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차이점 뭐냐? 이건 성경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기 너무 좀 많은데 일단 한번 보시면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골로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음이며 으뜸이신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골로새서에는 다른 바울 서신에 없는 55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특한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언어들,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구약 인용이 없다라는 아주 특이한 특이점이 있죠. 골로새는 창조주시며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 세 교회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바울의 염려, 삶을 위한 명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하는데 바울의 감사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만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시요 교회 머리시다라고 하는데 우리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신보람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저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다 비우셨다 그랬잖아요. 이 본문이 얼마나 겸손하게 되셨는지를 잘 표현하는 뭐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원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단순히 그를 통해서 창조된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이 능력이 있어서 그냥 만물을 창조한 것을 떠나서 창조된 이유 자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창조의 목적이 된 피조물로 된 거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던 거. 그래서 그러한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됐는지를 기억하시면은 우리도 당연히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됐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세상이 화평하게 되도록 충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위한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을 굳게 서라 세속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리에 있어서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데 택하신 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좀 볼까요? 좀 2장은 제가 좀 스킵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스킵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좀 읽어 보셨을 테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으로 넘어가 3장 1절부터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생각하고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이 땅의 삶은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근데 장례식에 이렇게 보면은 장례식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유월러지를 하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추억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뭐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긴 추억도 있지만 뭐 내가 이 사람을 뭐 온 1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20년 아니면 짧게는 뭐 한 달 할 수도 있는데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억들마저도 한 세대가 지나서 누가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단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비록 짧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삶은 천국에서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단순히 땅에서의 몇십 년, 뭐 100년의 삶이 끝이가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킹덤 마인드,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이 땅에서 시작된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것.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또 우리 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절부터 우리 권영석 집사님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3장 12절부터 14절,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14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14절을 스킵하셨던 것 같은데 4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어디서 봤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봤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넘버원은 사랑이라.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역시나 그 위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있으면 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굉장히 명령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도 많고 따를 것도 참 많아요. 누구 어떻게 다 하지? 근데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가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되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해라라는 격려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좀 시간이 없는데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가 그 포션을 이렇게 배정할 때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나눠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 포션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바울 서신이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고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렇죠?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51년경이니까 초반이죠. 좀 초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후반에 로마 감옥에 썼다면 이거는 초반에 고린도에 썼었던 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이슈가 그 교회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나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종말론. 그래서 종말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종말이라고 하죠. 뭐 종말하면 너무나 좀 부정적인 무서운 느낌이 나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오신 것이 끝난다. 자, 우리가 last day 그러잖아요. 이 말세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언제나 오늘이 말세예요. 오늘 예수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그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처음에는 감사기도 그리고 바울과의 과거 그리고 현재 실질적인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모험적인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역에 대해서 잘 칭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고요. 4장 이제 3절부터 6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핍박도 많기 때문에 뭐를 하라 그러냐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다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죠. 역시나 여기서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가 언제인지 몰라요.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모르는데 언제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이 호령을 하십니다. 뭐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죽었던 사람은 영은 부활해서 하나님과 있는데 몸이 살아나서 영과 하나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미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트랜스폼 변화가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구름에서. 그렇죠?
그게 재림의 날에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루니까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린다. 왜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빛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에요. 도적이 같이 이뤄도 우리는 괜찮아. 근데 빛의 아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고요. 16절부터 2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셨죠?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예. 가볍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썼습니다. 또 썼고요. 약간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비슷한 이슈가 아직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래. 예, 약간 그 옛날 구원파들이 막 활동할 때 갑자기 막 다 집도 팔고 어디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 기다렸던 그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 나 생각도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뭐 내가 굳이 뭐하러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아?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인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지만 그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너희들은 나태하게 그렇게 방탕하게 사느냐. 나태한 걸 떠나서 방탕하게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딱 한 구절 오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은 2장이네요. 2장 15절 한번 네, 2장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에 썼고 그 편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근데 자꾸 뭐 적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국권에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당시 초대교회인들은 사도들이 가서 가르친 거 그리고 편지로 서신을 써서 한 것들이 곧 성경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걸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그리고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면 아무리 많은 공격들이 오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을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많은 명령을 들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지켜야 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하지? 다 할 수는 없어도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살고 또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설 수 있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가정도 세우고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거두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5 책을 봤는데 자, 우리 질문하고 오늘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